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자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니고 집 식구들은 다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평소 때 전도하려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좀 몸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심한 것은 아닌데요. 간에 이제 촉이, 암이 오게 됩니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평소 때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던 성경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틀어놓는데 목사님이 선뜻 첫 질문에 당신은 혹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자기가 확 뭐가 부딪혀 오더래요. 보통 때는 교회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했는데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이 성경도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에 자기가 이제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가 이분이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목사님이 끝부분에 가가지고 방송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본인의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싹 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해도 나는 계신 것을 믿는다. 체험이 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사님은 앰뷸런스에 3번이나 실려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50대 때 뒤늦게 철이 들었다면서 자기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들을 늘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3번 응급실 가서 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자리에서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무지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좋은 때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꼭 어려운 문제가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집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구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기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송 불렀을 때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가 가장 즐겁다. 이 고백이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다음에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이 찾아내신다면 응답은 지금부터 시작되게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얼굴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다면 그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한다면 아무리 주변에 어려운 부분들이 와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응답 받는 사람은 벌써 말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그 다음에 대화가 달라지게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도 눈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죠.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제가 저희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우리 아버님이 영적인 건 조금 약한데 육신적인 건 그렇게 또 사람에게 잘 베풀고 대접하고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집에 뭐가 왔을 때요, 부모한테 얘기도 않고 저는 갖다 줬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이 났는데 저희 아버님 하신 말이 명절 때는 절대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대학생인데, 신학생인데 집에 가서 분명히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그것도 아버지가 나한테 다 돈을 주는 것인데 안 사가는 것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어차피 아버지가 또 돈을 줄 건데 돈 주는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제 이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내가 줄 때 주더라도 절대 부모한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리고 네 큰아버지네 이 아들들은 꼭 오면 이게 작은아버지 집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몇 발자국만 오면 되는데 왔다가 바쁘니까 처갓집으로 왔네. 처갓집이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야단치시더라고요. 너는 그러지 마. 내가 오면 목사님께 찾아가 뵙고 큰아버지가 있고 제 위가 이제 고모님 계시고 큰아버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거든요. 항상 사가지고 갈 때는 한 4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거를 어느 순간에 아니 아버지가 다 돈 주는데 그럼 내가 많이 사가지고 가면 아버지는 돈이 많이 들 거 아니냐. 그럼 돈을 안 들게 하려면 내가 안 사가지고 가는 게 나을 거 아니냐. 사가지고 와서 우리끼리 다 나눠 먹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렸을 때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 갖다가 이렇게 다 퍼주고 이런 것이 다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조금 잘 못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가면 거의 200점, 300점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조합장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조합장 거부를 했어요. 왜냐? 난 초등학교 출신이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잘해놓으니까 조합장 나오면 우리 다 밀어줄게 이러는데도 겸손하게 자기 초등학교 출신에 어떻게 조합장을 할 수 있겠냐. 넌 못 나간다.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요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하신 나머지 우리 어머니 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하셔.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환경 속에 이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거든요. 무슨 얘기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드렸냐면, 어머님이 기도 응답 받으신 분과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으시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모님 사이에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삶이 달라요. 응답 받는 사람의 말이 다르더라고요. 절대로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힘을 주지 절대로 힘 빼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목회할 때도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어머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 응답 받아서 저렇게 이 많은 사람을 저렇게 배려하고 섬기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 받는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다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한 마태복음 6장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저분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데 기도 너무 잘하네.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더듬더듬 기도를 참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말에 잘하고 못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응답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응답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에 10몇 년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대화를 좀 주고받아서 설교 메시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찌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내 전 재산을 한 방에 가져가십니다. 얼마인가 봤더니요, 17억을 한 방에 그냥 끝내요. 그것도 이분이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것도 목사에게 사기당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목사님과 지금 카톡을 하는데 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니 제가 뭔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1, 2천이는 뭐 한 나중에 제가 있으면 좀 갚아드릴게요,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될 건데 17억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경험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 저는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 그래 이분이 저를 돈 얼마씩 줄 테니까 목회해라. 나는 산업성장한다.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합법적으로 다니면 좋은데 이게 이제 불법적이다. 제가 전도해가지고요, 겨우겨우 한두 명씩 데려다 놓잖아요. 바로 만나가지고 사업 얘기합니다. 이게 못 참겠대요. 아무리 다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라도 이게 데리고 오면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기도하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목사님 얘기 좀 하시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목사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자체가 그게 비참한 거 아니냐? 얼마나 지금 성도가 없고 얼마나 전도 이런 생각 없으면 우리가 지금 갈 곳이 많은데 불법 아니냐? 제 얘기했어요. 그래 이분 목사님이 그게 왜 불법? 말이 안 통해요. 자, 그럼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로 제가 같이요, 제 생애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한 6년 정도. 아직도 그 랩런트 운동을 잊지를 못합니다. 전에 교회에 한 분 오셨던 분은 청년 때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제 과거에 목사님 랩런트 운동하고 중고생 그 전도하고 그 역사들을 제가 봤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다른 말은 내가 못하겠고 제가 그 순간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원 넣으면 200 나오고 300 나오면 그거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했고 지금도 할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보면 1000만원이 생기고 2000만원이 생겨서 그러면 이 교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 합리적인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돌아가는데 그때는 돌아가요. 이게 돈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 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넣었어요. 둘째 동생 거기는 돈을 다 줬는데요, 이 셋째 또 동생 돈을 이제 100만원을 못 갚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시달렸습니다. 여러 달 지나가지고 갚았어요. 전도사 사례비 5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갚았습니까? 정말 힘들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집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그 사람이 나쁘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제가 신앙인이라면 그 순간에 여기 앞에 앉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 순간 사기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돈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 잘하시고 또 혼자 기도할 때도 말도 잘하시고 이랬던 분이 사람 앞에 오면 이렇게 좀 떨리죠. 기도하려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무식한 말을 하더라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응답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선다면 덜덜덜 떨 때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자고 사람 앞에 비유와 죽여서 모든 미사 여부를 막 다 동원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 목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막 불러 모으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처음엔 불신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병 318명의 축복을 주시고 전쟁에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경제 축복도 주시고 가져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불신앙입니다. 그거. 어머님이 우리 자식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 있죠? 애가 나가서 차에 치일 거냐, 횡단보도는 좁게 건너라, 좌우를 쳐다봐라, 어째라, 저게 늦게 오니까 어디에서 뭐 이렇게 사고가 났겠냐, 어쨌겠냐. 좋은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 말인데 미안합니다. 그 얘기도 싹 다 불신앙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모가 걱정해 준다고 해서 애가요 잘 되고 부모가 걱정 안 해준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 믿고요 5만 인본지를 다 썼을 때는 안 됐는데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예비하는 중심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들을 다 줬어요. 아멘. 10명의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한 명의 형이 시기. 우리 집에 보니까요 언니가 뭐라 하면요 그래서 인상 쓰더라. 기분이 안 좋겠죠. 언니가 뭐라 하는데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럼 우리 원유는 앰뷸런스 타고 저기 가야 됩니다. 한 명이 얘기하는데도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 정상이거든요. 형제 하나가 얘기해서 까는데 기분 나쁘고 그러고 싶은데 요셉은 무려 10명의 형들이 계속 어려움 주었고요. 심지어 팔아먹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몇 사람만 증거되겠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누굽니까? 다윗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형님들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섰던 이 형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이 속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훗날 왕으로 세웠습니다. 목동이었던 주제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말단 사원인데 말단 지금 대리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최고를 향해 도전했습니다. 정상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와 함께 행사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의 생명을 네게 붙였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힌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갇힌 게 아니고 직장이 여러분 손에 잡혔다. 아멘. 학교가 어떤 아이들끼리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 학교는 막 똥통 학교라고. 이게 지금 중고생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에 이상한 놈들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학교, 인천 시내에서 영 아닌 학교, 학군이 제일 낮은 학교,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안 되는 학교가 뒤집어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바꿔라. 여러분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 때문에 시대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오늘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여러분 마음 상태 쳐다보면 영 절망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뒤바꿔 버리십니다. 아멘. 예배 와서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앙인은 믿음 생기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줬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제자 부르자마자 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 갖고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기도가 됩니다. 염려하는 마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염려하는 기도. 짜증나는 마음을 잔뜩 갖고 있는데 기도 안 나오겠지만 기도한다. 짜증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 주기 때문에 열받고 기도한다. 열받는 응답이 와요. 짜증나고 기도한다. 짜증나는 응답이 옵니다. 불안해서 기도한다. 막 덜덜덜 수전증도 안 내기. 막 덜덜덜 이 불안해서 기도한다. 불안이 그대로 와버립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수강이나 쏘고 집에서 앉아있으면 낫지. 덜덜덜 떠가면서 주여 그래도 내가 불안하니까 뭐라도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가만히 계십니다. 오히려 틀린 시계는 하루 종일 맞지 않아요. 차라리 멈춰버린 시계는 하루 두 번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엉뚱하고 붙잡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두렵고 막 걱정 근심 쌓여가지고 주여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친히 주님께서 강구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안 망하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아멘. 뭐 안 했으면 다 망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있었는데 주님께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요만큼이라도 기도 전혀 안 했는데도 요만큼이라도 돼가지고 와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뭐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아멘. 근데 보세요.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내용의 기도를 빼버리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딱 빼버렸다. 그럼 뭐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 염주 돌면서 이게 똑같아요. 염주만 안 달았다 보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중요한 내용 기도가 뭔지 몰라버리면요 계속 주문합니다. 중얼중얼.
그래, 말을 많이 하면 듣는 줄 알고 계속 주먹으로 또 했단 말이야, 또 했단 말이야. 여러분, 눈 감고요.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 응답하고. 말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 눈 감고 하나님과 생각. 응답 바로 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요. 중요한 우리 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 말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응답 오던데요? 응답 옵니다. 남녀 혼행 캐큐라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몇 천 번씩 외웁니다. 막 개구리 소리가 나요. 남녀 혼행 캐큐, 남녀 혼행 캐큐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을 깨닫고 이렇게 터득하고 가요. 능력이 생겨보죠. 심지어 석가 같으신 분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속인들, 무당들도 들의 산에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면 좋은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쫓아가죠. 뭐가 안 보이면 좋은데 보여줘요. 자, 그런데요,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짧고 굵게 여러분들 말씀 딱 잡고 가셔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능력과 함께 재앙이 계속. 여러분이 지금요, 한 5년 정도만 계룡산 이런 데 가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집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왔다. 능력이 생겨버려요. 문제는 이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그게 귀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계에서 자꾸 이렇게 말썽 부리는 분들 있죠. 교회라든지 어디라든지 자꾸 이렇게 막 문제가 터져서 뉴스거리가 된 분들 그 보면요, 싹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 알고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텐데, 그거 모른 채로 산기도 들기도 갔다가 뭐 하나 받고 왔는데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당인데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있고 다 하는데 계속해서 재앙이 터진 이유가 뭐냐? 그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답을 여러분이 꼭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장소에요, 싹 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교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도움 좀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귀신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상자 속에 들어가 계시다가 기도하니까 나오셔서 응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예전에요, 연수구청 앞에 연성중학교 앞에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옆에서 복음 딱 전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영접기도 딱 하고 눈을 딱 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옆에서 잔디나 깎으시지, 영접기도 하고 눈 딱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가운데로 머리를 쓱 뒤밀어요.
둘이 엄청 놀래가지고요. 아니, 웬 아줌마가 머리 이따가 또 아니, 얼굴이 좀 작으면 좋아요. 록지처럼 좀 작으면 좋은데. 아, 이따만큼, 그래, 수업 들으니까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뭔 얘긴데요? 내가 아들 달라고 단지를 장롱 위에다가 7개를 쌓고, 계속 아들 전주해달라고, 있잖아요. 칠성신고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왔어요. 이야, 응답이죠? 잘 보세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아이가 20살 되던 해에 죽었어요. 꽃도 못 피우고. 아들인데, 아들이 얼마나 예지중지에 키웠겠습니까? 물에 가냐, 어디 가냐,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은 응답, 이게 악령의 응답이기 때문에요. 귀신의 응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그걸 재앙으로 다시 뒤집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은 상자 속에 갇혔다가 이렇게 비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이름이 아니다. 아멘. 이 이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성경 증거되겠습니다. 몇 구절만. 출애굽기 3장입니다. 13절 15절.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몇 살 때요? 80살 때 불렀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 데리고 나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야, 네가 모세가 아니냐? 내가 함께 하겠다. 난 능력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멘. 네 이름이 모세 아니냐? 네가 어렵고 힘들고 네가 말주변도 없고 하는 거 내가 다 한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랬어요. 구약 사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직까지도 여호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꾸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도 자꾸 하나님 하고 있어요. 구원이 절대 못 받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름 되시는 여호와를 배우고 가르쳐라. 그것도 부지런히 얘기하라. 그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나에 대해서 얘기해라. 여호와는 창조주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여호와는 모든 창조의 기본이시요, 창조의 근본 되신다. 그걸 가르쳐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귀신 섬기는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얘기해라.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게 될 것이다. 아멘.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창조의 근본, 창조의 기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이름입니다. 아멘. 이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싹 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귀신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무속인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속인은 귀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호대로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 임한다는 이 말 듣고요. 유 목사님이 부산 영도 땅의 모든 무속인을 다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내가 확실하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얘기할 거 아니냐. 다 조사했더니 싹 다 한 명 내지 두 명 싹 다 집안의 아이들이 정신도 없어요. 저도 무속인 좀 만났거든요. 전도한다고. 그런데 거의 다가 부부끼리 이혼입니다. 하나님은 합치는 분입니다. 아멘. 귀신은 분리하는 자. 사단 마귀의 뜻이 분리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이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자꾸 분리시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귀신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무속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게 귀신이 속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법상으로 둘이 같이 우리끼리 부부인데 하도 지금 내가 모시는 분이 싫어하니까 우리 합의 이혼을 하자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합의 이혼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그런 걸 귀신이 귀신같이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도 이게 막 이게 패니까 싫어하는가 봐요. 이게 금실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이 한자로 써보면 이 성자,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이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똑같이 선풍기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렇게 안 쓰는데 교회로 딱 가지고 오면 달라집니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천지하고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저 구별된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라고. 모임은 다 우리 회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모임은 다릅니다. 성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총회, 성노회, 우리 모이는 이 부분을 성회라고 합니다. 예배. 거룩한 모임이랍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만나는 시간하고 예배하는 시간 다릅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구별됐다는 뜻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구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 구별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앉아 TV 보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은 구별돼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사 먹고 뭐 하는 그 많은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안에서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구분해져 있으면 토요일 밤에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중심이겠죠. 네. 우리 성도들의 참된 믿음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에 따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완전한 천국으로 나중에는 안내하실 것입니다. 아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구별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새가 나가니 그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 잘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계부입니다. 계부. 때리는 이유도 뭐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사생자입니다. 그건 지나가는 애 갑자기 잡으면 야 너 다르게 해야 되겠다. 좀 때려봐. 이러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못하면 조금 이게 고통을 줘서라도 안으로 축복으로 자꾸 부르는 것이지. 그걸 나를 막 그 집사님 17억 날라간 걸 그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어떤 면에서? 왜냐? 그분이 이 앞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니까 불러야 될 거야. 아멘. 근데 그거 없이 계속 힘들고 어려움 당한다. 빨리 그 팔아버리고 하나님은 170억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시작해. 아멘. 그 얘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요, 여러분의 생각 전부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같은 그런 생각들 싹 바꾸세요. 안 될 것이다, 어쩔 것이다, 싹 다 바꾸세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들 싹 다 바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각을 다 바꿔요.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찾고 가면 반드시 이 구별된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 4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그리고 17편 3절에 밤에,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상처들, 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이걸 해결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밤에 주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잡고 조금 묵상으로 들어가신다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꿀 힘은 말씀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잡고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할 때 치유가 있어요. 아멘. 요때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고 한 나라도 바꾸고 개인도 바꾸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다 살려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집중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침 저녁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치유 일어나는 게 되는 만큼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거 구원받은 자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아멘.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가보면 그 자리에 응답이 와 있어요. 24시. 가보면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딱 가보면 응답. 자, 이런 과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치유되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탑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치 않아도 하나님 탑으로 세워야 돼. 왜냐? 세계복음이야. 아멘. 우리 교회가 원치 않아도요, 안 크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키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키워요. 왜냐? 세계복음이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정상으로 올려버려요. 아멘.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성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서비스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 뒤에 걸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황폐해진 마음, 기도가 안 되는 모든 것들 말씀 가지고 묵상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별된 여호와의 이름 이걸 잡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응답들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쓰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정상까지 올리는, 서밋의 자리까지 올리는 것을, 유일성 축복을 받는 데까지 올리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